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 그리고 오늘 안식일 계속해서 특별한 찬양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쯤에 가서는 우리 서천교회가 우리 작은 음악회 같은 걸 하면서 밖으로 나가 있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자녀들을 좀 다 초청해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저 혼자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여기서도 또 엎드려 절박하게 생겼네 또.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본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대체. 정말 감미로운 찬양 주의 은혜라 너무 감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올 연말쯤에는 정말 우리끼리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찬양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찬양의 예배가 좀 드려질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의 즈음에서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 속에서도 매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리라 확신을 하고, 또 저를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명절의 즈음에서 또 끔찍한 사랑을 넉넉히 베풀어 주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첫 화면에 보면 빨간 글씨로 표현된 부분이 있죠. 선교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슈퍼집 아줌마도 괜찮고 새떡시집 아저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분을 위해서 40일 동안, 이분에 대해서 6월달까지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명단을 제출하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저희 교회에 102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오늘 제가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누가 오는지 유심히 보고 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빨리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 마치면 저는 집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명단을 쭉 보면서 또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데, 여러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하고 빨리빨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명절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호세아서 9장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호세아서 9장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까치 설날은 언제죠? 뭘 어제예요? 내일이죠. 어저께니까, 그죠? 설날로부터 어저께니까. 어제 그저께니까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 까치 생일 기억 못 하셨어요? 까치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소린가?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설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떡국, 그죠? 세뱃돈,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떡국 한 그릇 더 먹었으니 나이 한 살 더 먹는구나 하면서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숨을 쉬시는 분도 있지요. 젊은 세대들은 집에 가기 두려운 세대들이 참 많아요. 가면 또 친척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부모가 또 뭐라고 얘기할까? 장가 가라고 얘기하고 시집 가라고 얘기하고 그 소리 때문에 집에 안 간다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녀들 오면 혹여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갈 거예요. 알아서 시집 가고 알아서 장가 가고. 누구만 속 터져요? 부모, 그 속 터지는 가슴을 아는 자녀는 효도할 거예요. 그 명절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명절의 본질은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하는 기쁨을 나누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 9장 5절에는 그러나 아주 뼈아픈 질문이 등장을 하지요. 너희는 명절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왜 축제 분위기여야 할 명절을 앞에 두고 이런 무거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설 명절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또 진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껍데기만 남은 축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얼마 전에 교과를 통해서 이미 공부했던 호세아, 그 호세아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풍요로웠고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성소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에게 넉넉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알에게 그들의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상의 신당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축제를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지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곧 포로로 끌려가 명절을 지킬 성소도 재물도 없을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방탕하게 놀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곧 너희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잡혀갈 포로의 운명이 될 텐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곧 사라질 육신의 쾌락에만 몰두하고 산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명절, 하나님이 빠진 축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빠져 있고 하나님 빠진 명절을 보내고 있는 너희들 아수르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명절을 제대로 명절답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명절의 의미와 명절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명절은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말하면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뭐라고? 성경적 쓴다고 정신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이 모에드라는 말은, 명절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의 시간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었죠.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명절은 하나님과 약속된 만남의 시간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이 있는 그날을 하나님과 만나려고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의 축제를 만들어서 춤추고 먹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그게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날, 추석날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누구 생각하는 날이라고 배웠습니까? 조상 생각하는 날이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명절은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바로 명절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회복의 시간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베데스다의 환자가 고침을 받고 생명수의 약속이 주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명절의 기쁨은 소외된 자와 아픈 자와 위로를 경험을 해야 될 사람들을 위로를 얻고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생겨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는 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로 명절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명절날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사건은 예수님에게 명절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관습을 넘어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절날이었지만 먹고 쉬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병 고치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명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외된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명절은 본래 모든 이가 기뻐하고 쉬는 날이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소외와 결핍이 가장 큰 시간이 명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적인 축제 행사에 참여하기보다 명절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명절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평안을 선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명절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기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과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데 몰두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펼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명절은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쉬는 날이 아니라, 멈추는 날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동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명절은 종교적 전통을 넘어서 복음을 알리는 날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명절을 맞아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죠. 베데스다의 치유는 단순한 이적을 넘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미신이 아닌,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이 낫는 것에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자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에게 명절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날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반복하는 날이었고, 종교적 전통을 넘어서 복음을 나눠주는 행복의 날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명절은 어떠해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명절은 어떤 모습으로 명절을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명절로 우리의 명절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 중심적인 명절에서 가족과 이웃 중심적인 명절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명절에서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펼쳐가는 명절 되길 바랍니다. 나만 편한 명절이 아니라 고생하는 아내, 외로운 부모님, 소외된 이웃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하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식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명절로 이번 명절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조상에 대한 유교적 예법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조상들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우선되는 근본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 것인지. 제가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꼭 함께 데리고 다니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하고 같이 다녀야 될 길을 꼭 저를 대신해서 보내면서 같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한 17살쯤, 대여섯 살쯤 됐을 때예요. 명절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외삼촌 댁에 제사가 있어서 그 제사 집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8시쯤 어둑어둑할 때 갔습니다. 갔는데 딱 가보니까 상이 하나 차려져 있어요. 무슨 상이에요? 제가 제사집에 갔으니까 제사상이죠. 그죠? 저 먹으라고 상 챙겨놓은 건 아니고. 근데 먹음직스럽게 막 이렇게 차려놨는데 딱 보니까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실꽃 얹어가지고 한 접시를 딱 가운데 딱 놨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손을 갖다 대려는 순간에 그 아버님의 외숙모님이죠. 그분이 딱 손을 채더라고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먼저 드시고 먹으래요. 뭐 눈을 두리번 하는데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거 먹으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먹고 나서 먹으라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할아버지는 안 와. 제사는 몇 시에 드려요 보통? 왜 제사를 12시에 드리는지 말은 들었는데 제가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졸았어요. 자버렸죠. 근데 누가 흔들어서 깼어요.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야, 이제 먹어도 돼. 할아버지 드시고 가셨어. 딱 보니까 밥숟가락 꽂혀 있는데 밥도 그대로 있고 두부도 그대로 있고 과일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제사라는 게 뭔지 알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유교적인 예법에 젖어 있어서 조상을 우선시하는지 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묘소에 가서 절할 때도 누구 잘 되게 해달라고요? 후손들, 살아있는 후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셔도 쉴 틈이 없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명절로 이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에서 영적인 교제로 우리의 명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명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덕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명절이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명절은, 시작. 우리의 명절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 방탕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상하고 그분의 자비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가족들이 모일 때 그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묶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불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날을 성별해야 한다. 아멘. 말씀이 참 쉽죠?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맞이하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명절을 보내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명절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명절 스타일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챙기는 명절이 아니라,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에 그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묶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모이시면 모이는 자리에서 많이 양보하시고 많이 덜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명절이 행복하고 기쁜 명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호세아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설 명절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세뱃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호세아가 경고했던 상실된 명절을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가족 모임의 중심에, 아니 제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어떤 감사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는 사랑을 나눠주는 수고한 손, 따뜻한 위로, 격려가 나눠지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에게는 풍성한 나눔이 있는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시선이 그들로 향하며 그들에게 뭔가 은혜를 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든 가정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의 제목 한 가지, 두 가지를 선정해 놓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더 풍성해지는 명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침개가 짜니 국이 싱거우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 만두를 만들어 먹어야 되느니 뭐 귀찮아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것이 호세아의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명절, 사랑의 나눔이 함께하는 명절, 그래서 진짜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신 후에 다시 안식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것이 되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법의 예수 얻기 위하여 어릴 마음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아니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설 명절이 우리에게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모이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를 담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에 섬김을 담아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나눠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그래서 명절이 마칠 즈음에는 이보다 더 큰 행복,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다고 하는 명절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명절을 맞이하는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